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영혼의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영화 나사렛 예수에 나오는 한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독소를 서슴지 않던 세례자 요한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그 소란 속에서 요한의 겉옷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끄러미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슬그머니 다가와 그 옷을 집어들고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함께 영화를 본 한 청년은 예수님이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장면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장면은 세례자 요한의 길과 예수의 길은 다르지만 두 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지향했음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자 엘리야는 자신의 생도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 싸우느라 지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내라 하시면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에 의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는 이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지요. 세상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라 하는 이들은 어쩌면 그 7천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싸움에 지친 엘리야의 가슴에 다시 한번 용기의 불꽃을 지펴주었던 소중한 동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 이들을 만나 용기를 북돋고 싶었던 것일까요? 엘리야는 산지인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권했지만 엘리사는 스승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가는 곳마다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강가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은 걸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묻자 엘리사는 아주 간결하게 답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떠나실 스승에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유형적인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깊이였습니다. 엘리야를 휘몰아갔던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갑절이나 부어지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이윽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자 슬픔에 잠긴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강이 갈라졌습니다. 둘 사이에 일어난 영적 계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정신의 계승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헛된 바람을 한번 웃음으로 소비하면 그만이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삶이 지리멸렬해집니다. 왜 사는지를 알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는 격언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의 방편이 아니라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정념을 품고 살기를 원했던 엘리사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접속된 사람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6월 11일 매일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온통 세상의 생각과 염려로 골몰해 있는 상념에서 벗어나 하늘의 은총과 능력이 가득한 영적인 생각과 갈망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